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누가복음 21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젊음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젊은 편이지만 여전히 자꾸 나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싫고요. 벌써 5월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시간 빨리 가는 게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10대의 그 넘치는 에너지, 20대의 그 젊음, 그리고 30대의 그 패기 얼마나 멋집니까? 젊음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 것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젊음을 유지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인생의 풍파로 굳어버린 그 마음들,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이미 다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랑말랑한 무엇이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십니다. 천국은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배우는 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였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드렸던 어느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참 재미있는 구조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0장 45절에서부터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5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둘 다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쑥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빵 사이에 햄이 이제 담긴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맛있는 햄 부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2절 또다시 보시고 라고 말씀이 있죠. 눈을 들다, 보시다, 이 말씀 모두가 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들인데요. 근데 둘은 조금 다른,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뭐냐면 눈을 들어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두리번 돌아보다가 어느 한 부분에 고정시키는 것, 요거를 눈을 들어라고 표현하고요. 보시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 특별히 더 반가운 뭔가 보고 싶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각자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면서 또한 특별히 무언가를 눈에 띄게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똑같이 이제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몸을 틀어서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이제 어딘가에 시선이 고정되셨고, 그리고 몸을 이제 그쪽으로 딱 돌려 앉으심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 뭐지?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나? 갑자기 뭔가 돌아보시네? 저기 집중하고 계시네?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헌금함이었고, 특별히 헌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신 상황을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헌금함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 장로들 유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시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율법 교사들이 이제 구역부터 자신들 나름대로 어떤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말씀만 딱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좀 풀어서 해석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한 어떤 헌금함이나 이런 많은 규조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 책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에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팔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도 본당 로베에 가면 감성헌금, 성탄절 헌금, 부활절 헌금, 다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을 이렇게 넣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던 헌금함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목적의 헌금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부자도 헌금함에 헌금 넣고 있고 과부도 헌금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전혀 다릅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얼마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부의 헌금은 굉장히 좀 많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가 다른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헌금함은 성전의 제사나 유지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드리는 기부의 헌금함에 지금 놓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른 차이가 있지만, 어떤 자료에서는 그런 자유로운 헌금함이 4개 정도 있었다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게 6개 있었다고 하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함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는 점을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렙돈의 가치가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렙돈 도대체 얼마일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하루 1당은 우리가 1데나리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거든요. 근데 이 1데나리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입니다. 이 렙돈이라는 건 128렙돈 정도 되어야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환산하면 대한민국의 하루 1당이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본다면 이렇게 했을 때 한 8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렙돈은.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2렙돈을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규정상 1렙돈은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렙돈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 최소한 2렙돈은 해야 되는,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최소의 헌금마저도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고 있다는 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로 치면 한 1,600원, 2,000원도 되지 않는 그 헌금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부를 수식하고 있는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노동이 불가한 구걸 말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극빈층의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저소득층으로서 좀 궁핍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렙돈에 대해서 이런 가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부라는 것을 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다른 것은 부자들의 헌금하는 이 표현과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던 이 표현조차도 다릅니다. 부자에게는 또 다른 표현이 되고 있고, 또 가난한 과부에게도 또 다른 표현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반복적이고 관행적이고 뭔가 여유롭고 눈에 띄는 그런 식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분들에게는 이 헌금 넣는 게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단이 어렵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10,000원씩 계속 헌금했으면 헌금 드린 것처럼 뭔가 습관적으로 드릴 때는 뭔가 이게 그렇게 또 큰 결단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습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특별히 이렇게 여유롭게 뭔가 자연스럽게 헌금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하나의 어떤 특별한 결단을 결정 가운데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액수가 적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1,600원 낸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뭔가 자신의, 딱 우리가 돈을 봤을 때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겨우 2,000원도 안 되는, 어쩌면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정말 작은 액수지만 이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마치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작고 조용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헌금을, 그런 방식을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1편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풍족한 이라는 단어는 양과 수를 초월하다, 그래서 흘러 넘치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경제적 풍족한 상황들 속에서 사실 이 헌금을 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사용된 가난한, 이 표현은 또다시 아까 위에서 가난한 그 과부와 또 다른 단어거든요. 다른 단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극단적인 궁핍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궁핍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이 헌금을 함을 통해서 궁핍의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특별히 생활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생활비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 또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비 전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 전부, 삶의 전부를 지금 헌금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목숨 걸고 생존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하지 않았다면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 이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제 당신께 내 생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신다든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제 새로운 또 그 삭스를 받기 전까지는 굶고 있는 가정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수입을 얻어야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 전체, 생활비를 드리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함께 드려버린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많이 넣었다는 표현은 역설적이죠. 우리가 누가 봐도 이 여인보다는 많이 넣었을 겁니다. 여인은 최소한의 금액을 넣었으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넣었던 부자들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 전체를 들여버린 그 헌신에 대해서 그 진정성, 진짜 이 여인만큼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날 의지하고 있구나, 정말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 헌금할 만큼 나에 대한 그 철학적인 그런 철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에 대한 평가가 바로 많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평가가 아니라 영적인 평가가 바로 이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했던 부자들보다 단 2렙돈 이 넣었던 과부를 오히려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에 참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재물도 부족하지, 지식도 부족하지, 명예도 부족하지, 우리 가운데 도대체 풍부하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부하지 않은 자들을 더 많이 자꾸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는 자유롭게 나는 재물을 풍부합니다, 나는 지식이 풍부합니다, 나는 명예가 풍부합니다, 내가 넘치는 그거 내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내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풍요로운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적인 헌신, 헌금. 1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에게는 10만 원 내는 것을 통해서 내 전부를 낸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100%다 드린 헌신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껏 헌금합시다. 아멘.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1절부터 4절만 보면 이런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재산 다 드려라, 나한테 다 바쳐라, 전적인 헌신 보여라, 헌금 많이 해라. 사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꽤 그렇다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딱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극단적인 해석과 극단적인 이해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단이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치우쳐진 해석, 자기들한테 유익한 해석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 바로 직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기관을 향하여 너는 과부의 가산을 네가 약탈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부에게는 제가 아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샌드위치로 감싸셨는지. 샌드위치는 함께 먹어야 제맛이 나잖아요. 햄만 쏙 빼먹고 빵을 버린다면 그건 샌드위치 먹은 게 아닙니다. 햄을 먹은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를 이용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서기관에 대한 부조리를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적으시고 그 아래 성전의 파괴됨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숨겨진 메시지를 선택받은 자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빵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상 서기관 및 유대의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법정적으로 심판을 선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소 명령, 기소 내용, 그리고 최종 심판을 선고하고 있고 끝으로 이제 형의 집행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 46절에 사실 지금 번역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다 생각하는데, 시작하는 46절을 시작하는 말씀은 서기관을 삼가다라는 표현부터 시작됩니다. 원문에 보면 이게 먼저 제일 등장하고 이제 그 뒤로 쭉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기저 본다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기소 명령이 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죄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해석자들, 율법의 교사들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르치는 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죄하시고 그들을 파면해버리시는 겁니다. 기소당한 거죠. 왜 했냐? 이유가 없으면 감정적인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부터 5개의 사유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소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면하셨던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이제 통옷에, 하나 어떤 통옷에 이제 긴 두루마리를 질질 끌리는 두루마리를 입고 이제 옷술에 약간 에이버처럼 이렇게 옷술을 달았던 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있는 데다가 또 이마에는 상자를 넣어서 율법을 기록해 있고 상자에서 율법을 읽고 이렇게 경건한 자들의 이렇게 외적인 모습들을 이제 그들은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어, 나 율법 정말 처지야 잘 지켜 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 문난받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실함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욕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표현입니다.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 자신의 그 경건한 우위를 앞세워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유익을 얻으려 하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권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라는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이토록 어느 한 과부의 전적인 헌신을 잘못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애들의 탐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남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도 한 번씩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보면 자꾸 기도하다가 또 자꾸 생각나요. 누구를 위해 또 기도해야지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게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싶을 때가 있는데, 정말 이 하나하나들이 제 자신에게도 너무 부끄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의 말씀이 있죠. 47절입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맡겨진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잘못을 더 크기 때문에 책임의 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형의 집행에 대한 내용은 이제 21장 5절과 6절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5절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아름다운 돌이라는 것은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미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하얗고 이제 큰 대리석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 입구에 있었던 미석은 심지어 높이가 12m에 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통으로 된 12m짜리 대리석을 거기에 세워놓을 수 있는 정도면 운반하는데, 떼우는데 그 모든 것들이 돈일 텐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아름다운, 새하얗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물이 등장합니다. 성전에 바쳐진 물건, 봉헌된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엄연히 말하면 이 과부의 헌금은 이 헌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헌물은 부자들이나 특정한 일에 의해서 이제 물건 자체를 기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장식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돌과 그 가운데 심미적인 요소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이 약자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적이며 위선적인 그런 모습의 총합체로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허락하다, 남겨두다,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남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제 미래의 70년, AD 70년 되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들의 반란이 너무 심했고 또 그 많은 시간 동안 투쟁을 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보기로 이 성전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서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돌 위에 돌조차도 안 날 만큼 완전한 파괴는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상징했던, 자신의 모셔뒀던 그 성전을 자기 스스로 파괴해 볼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그 이후로 구약의 성전 제사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의 시스템이나 제사 시스템은 이제 이때로부터 종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 체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여러분, 법정적인 선고 장면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 보호받지 못했던 자를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제하시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타락한 종교 시스템 속에서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의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자기 삶이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이 헌금하면 어쩌면 심각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내가 일하는 동안 새로운 돈을 벌기까지는 굶어야 되는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자도 하기 힘든 일일 텐데 그 가난한 과부가 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녀를 가르친 서기관은 예수님에 의해 정죄당했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헌신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교사니, 잘 가르치니 못 가르치니,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음 세대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세움공동체 친구들한테는 제가 한 번씩 한 이야기 했거든요. 나 만약 타임머신에서 돌아갈 수 있다면 나 고등학교 때 한번 돌아보고 싶다, 그냥 자주 하거든요. 그때에 대한 아쉬움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랬다면 어쩌었을까? 아마 모든 사람이 인생을 2회차까지 살 수 있다 한다면 대부분은 평균 이상의 성공은 반드시 거둘 겁니다. 1회차 때 실패했던 것들을 2회차 때 만회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들이 이미 살아봤거든요. 살아봐서 뭐가 필요했는지,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 내가 아쉬움이 있는지 그걸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은 그 모든 것들, 자신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녀만큼은 이 실패를 걷지 않도록, 내가 성공했던 좋은 길들만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내가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가 직감처럼 느껴지는 이거 하고 싶다 라는 것에 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평균 이상의 성공은 모두 거두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생님과 그들의 인생의 선배에 대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가 세상을 감당해 나가는 때 큰 힘과 어떤 영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세상의 성공보다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영적 리더가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 진실된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 비록 영적 리더가 잘못 가르쳤지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행했다면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게 잘못됐는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이고 또 특별히 높은 직분을 가진 분들은 교회 부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저와 지금의 저는 전혀 시각이 달라요.
청년 때 뭔가 교회는 완전할 것 같고 정말 사랑이 가득할 것 같고 정말 좋은 거 다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바로 교회 안일 거라 생각했지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가정들 가운데 제가 지켜봐왔던 교회의 실체들은 꼭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 목사가 이렇니, 저 장로가 저렇니, 저 권사 이렇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정의의 사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과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과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아주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을 나를 가르치는 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씀과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그 진실한 마음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된 건 알지만 그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그 잘못된 왕을 처결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기름 부으신 그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부조리에 대해서 맞서 싸우게 된다면 당장은 선을 또는 우리의 의의를 추구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일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오직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이시니까 그분이 직접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과 친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순종할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기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순종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고난이구나.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목사 잘못됐다, 어떤 장로 비리 있다, 그걸 가지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영적 지도자를 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진리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가난한 과부와 같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서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한 절을 빼고 말씀드렸거든요. 2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서기관들 앞에 서서 야, 너 정죄당했어, 이제 그만 가르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인 그 가운데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제자 삼을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를 삼아야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종만큼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럽의 교회들이 타락해서 세상에 너무 빠져서 그렇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칠 자가 안 하려고 해요. 가르치는 자를. 물론 목회자에 대한 존중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현실적인 생활 자체도 많이 부족하기 힘들겠지만
목회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수준 자체가 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는 늘 고뇌하게 됩니다. 그 고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신실하고 선한 목자일수록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오늘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마음은, 이 가난한 과부가 만약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그의 삶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단지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교도를 대할 때, 특별히 이슬람이나 그 밖에 많은 불교나 공을 들이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신에게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나 좀 구해달라고, 내가 좀 득도하게 달라고, 좀 내 삶을 좀 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난한 이 과부같이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진리가 부족한 것이죠.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돌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나무로 지어진 우상에게 가서 절하면서 거기에 정성을 쏟고 있고 시간을 쏟고 있고 재물을 쏟고 있고 헌신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은 제자가 되는 것인 동시에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목적은 내가 단지 젊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이 변하는 걸 따라잡기 위해서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긍휼한 자들에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 가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늘 배우는 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가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제자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